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 있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몇 년 정도 지났냐면 68년에서 69년 정도 된 거예요. 68년에서 69년 정도 됐는데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85세 전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읽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성경을 읽듯이. 그런데 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이 연단이 언제 끝날까? 나는 언제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우리 민족은 다시 유다 왕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조국에 돌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쭉 1장부터 읽다가 갑자기 예레미야서 어느 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는구나. 이거 예언되어 있었네. 수십 년 전에 60년 7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네. 그리고 또 이사야서 같은 걸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바사왕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령을 내리네.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딱 읽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네? 70년 만에 돌아가네?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봤던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예.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때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이제 처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깨닫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보세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한다고 지금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70년.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읽는 순간에 다니엘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놀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포로 생활한 지 68년에서 69년 됐으니까 앞으로 1년 조금 남았잖아요. 1년 조금 남으면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이 뛰면서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나면서 1년 반이면 이제 우리 민족 해방이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70년이 가까이 올 시점이 되면 그동안 70년 동안 징계를 당하고 훈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으면 이 백성이 바벨론 이 제국 내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세대도 그렇고 그 바벨론에서 난 2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앞으로 1년 조금만 넘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에서 그 모든 유다 민족을 바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백성들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의 죄, 자기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1년 좀 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다 민족에게 부어주는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다니엘서 18절 한번 보겠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다니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1년 후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 이 떳떳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궁율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궁율도 어떤 궁율? 큰 궁율.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봐주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요 하나님의 궁율을 의지하고 나와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궁율로 우리 민족을 봐주십시오. 궁율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궁율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내볼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궁율히 봐주세요. 궁율로 대해주세요. 궁율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했어요. 소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소수 사람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1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모든 유대 민족은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대 민족에게 주신 축복은 그들의 공의를 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에게 궁의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자비롭게 여기셔서 바로 그 축복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한종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우리의 공의의 삶이 있어요? 학철이 선생님 있어요? 우리 반석 장로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죽냐?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궁율을 의지하고 나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궁율을 의지하고 나왔나이다. 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육신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 그래서 막상 일주일 만에 딱 주님 앞에 오면 빈손 들고 주 앞에 이렇게 나오죠.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은 성도 중에서는 아이고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도 원망도 않고 감사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공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좋겠죠. 근데 박미랄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럴 거예요. 주여, 저는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이거 손에다 한번 갖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보일 것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자가 무슨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 여자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그가 율법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이방인 백부장 1초 전까지 이방인이었지만 그 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오니까 주님께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공의 가지고 와, 너 말씀 지킨 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사실은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말씀대로 다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공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돼. 어떻게? 주님 오늘 또 빈손입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긴 살았는데 제대로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약속하신 궁율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한번 볼래요 여러분?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다시 한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를 의지하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마음으로 눈으로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궁의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으로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걸로 믿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약속 이사야서 5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걸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시작.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10절. 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산들이 옮길지라도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바다가 변할지라도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주실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비가 많으신 분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선왕, 아주 선한 왕, 선하고 의로운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긴 것을 보옵소서,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인데 왕 노릇으로 55년 가장 오래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왕나라했냐면 12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들, 헐었던 산당들 다 세우고 하나님 성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성전 예배 다 때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다 우상들을 수도 없이 세웠어요. 수도 없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저는 모든 의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예언자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큽니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예루살렘 저 끝까지 의로운 사람 피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 미쳐있냐면 점쟁이 말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오로지 박수하고 점쟁이만 의지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죽이라면 죽이고 살아라면 살아고 오라오면 가고 가면 가고. 왜 점쟁이한테 미치고 무당한테 미치면 날마다 전보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팬티부터 시작하고 양발부터 시작하고 그냥 부적이 막 집에 이렇게 보면 막 수십 장씩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쳐갖고 볼펜 속에다가도 부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볼펜 속에다도 잘 되라고. 그런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점쟁이를 신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므낫세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3장 잠깐 보시겠어요? 33장 1절부터 쭉 므낫세의 악행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 성전에서 해달별에 우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또 우상도 자기가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저 보세요. 이제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로 이 점쟁이를 신임했냐면 하루는 점쟁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오래오래 정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으려면 왕의 아들 가운데서 몇 번째 아들을 불에 살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부모 계시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 망정 내 자식을 내가 잘 되게 해서 불살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냐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건 불에 살라 죽였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음으로 살아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점쟁이 말 듣고 귀신에게 정신을 뺏기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소를 죽인다든지 돼지를 죽인다든지 무슨 비둘기를 죽인다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 죽이는 사람이 이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악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당신이 악을 행합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하면 그날 불어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여러분 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이 므낫세가 큰 통나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 속을 싹 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똘똘똘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톱으로 도막도막 썰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이렇게 악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 므낫세 왕을 어디다 갖다 놔버리냐면 저 바벨론 제국 토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12살 때 히스기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왕노릇을 오래 하고 유다 왕국에서 그냥 천년만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이 바벨론 제국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토굴 속에서 꺼내주시면 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우상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5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0년 그토록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토록 죽였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들으시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완전히 빈손을 들었는데 그 빈손에 뭐가 있냐면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자, 여러분 보실래요? 자, 역대하 3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 읽었던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평생 55년 동안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부모가 들려줬던 하나님,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식들이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갖고 토굴 속에서 꺼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 토굴 속에다 아수르 왕이 거기 바벨론 제국을 그 당시 다스릴 때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다 그 집어넣었는데 거기 토굴 속에서 꺼내와가지고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왕노릇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섬기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오늘 또 예배 나왔고 그 긍휼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긍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궁율로 여러분을 보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궁율을 의지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감사함으로 그 궁율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시작.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의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크신 궁유를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 삶에 복을 주소서, 내 자손을 돌봐주소서, 나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옵소서. 이런 궁유를 가지고 궁율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